제이콥 로버트 무스가 쓴 1900 조선에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것이 없었고 학교와 교육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조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예배할 때 찬송하기를 좋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도할 때가 되면 모두가 바닥 멍석에 얼굴이 닿을 때까지 엎드리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헌금 시간이 되어지면 가난한 성도들이지만 무언과 넣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고 기독교 국가의 신도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정성껏 헌금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예배 시간이 오래되어도 함께 했고 축도할 때에 다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이보다 더 감동적인 광경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강제하지 않으면서 조선을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 밝고 나은 시대로 이끌어 갔다고 합니다. 이 제이콥 로버트 무스가 조선에 왔을 때는 1899년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몇백 년 정도 얼마 되지 않는 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많은 인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열매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병이 있든지 오시오. 올 때는 빈 약병을 가지고 오시오. 이는 환자를 정성껏 치료해준 알렌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원래 인도로 갈 준비를 했지만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번이나 선교부에 거절을 당하면서도 조선에 가겠다고 결심한 25세의 청년 언더우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혼한 상태에서 먼저 조선 땅에 왔습니다. 지금의 을지로 이가에 있는 제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던 로제타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임스 홀이 와서 약혼녀가 와서 최초로 외국인 결혼식이 있은 여자 의사 로제타가 있었습니다. 그 로제타의 남편은 2년 만에 조선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로제타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이 둘을 데리고 평양에 가서 기홀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마음,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서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마음속에 담겨진 사랑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이런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시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후원자였죠.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가 후원이 끊어집니다. 교제가 끊어져요. 얼마 동안 한 10년 정도.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바울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서로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로 있다가 이제 이 둘 사이가 다시 연결되어진 것,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 때문입니다. 뭐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그런 힌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의 어려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그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 교회의 상황을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빌립보 지역의 어려움, 가뭄, 기근, 그 가운데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상황들이 잠깐 물질적인 지원을 어렵게 했던 그런 이유가 됨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내의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크게 두 세력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여성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여성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 여성들의 입김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갈등은 복음의 후원을 약화시킵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기면 모든 게 다 귀찮아지죠.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내에 복음의 사역을 약화시켰고 교회 개척자였던 바울과의 연결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선교 협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뛰어넘은 거예요. 다시 복음의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우리가 그냥 이 말로 보면 싹이 조금 올라왔는데 뭐 대단하게 연결됐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요, 싹이 났다는 말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정도로 싹이 났으니까 뭔가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묘사했는데 원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꽃이 폈고 열매가 맺어서 다시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연결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이라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기회가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복음 안에 있기에 때가 되면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복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싹이 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참으로 기뻐합니다. 드디어 다시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바울이 자신의 궁핍함과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선물을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을 위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바울이 말합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을 다 읽기보다는 핵심만 읽으면요, 11절 읽고 14절로 넘어와야 돼요.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궁핍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감당했어. 그 궁핍을 다 감당했어. 그러니까 그 설명을 가로 안에 딱 놓고 하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내가 한때는 궁핍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을 받고 10년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때를 되돌아봅니다. 바울이 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궁핍과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적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뭐 조금 부족한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괴로움. 어려움이 외부적인 문제라면 괴로움은 내적인 갈등과 아픔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연결이 끊어지면서 선교 후원이 안 되면서 당했던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그죠? 우리가 힘들면 조금 적게 먹으면 돼요. 좀 적게 쓰면 돼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소원해졌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끊어졌을 때에 왜 그들이 관계를 끊었을까 하는 혼돈의 괴로움, 그 상상하는 그 괴로움, 그것이 훨씬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의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은 이미 극복했어, 견뎌냈어, 그런 힘을 길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언제나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언제나 배고픈 것은 아니었다 그래요. 배부를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궁핍한 것이 아니라 풍부할 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은 배고플 때도 있지만 배부르고 풍부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 마음의 갈등, 그 마음의 고민들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욱더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끊어진 것에 대한 많은 힘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게 포인트예요. 바울의 어려움이 뭔가? 궁핍하고 배고프고 그게 아니라 관계의 단절로 인한 그 괴로움이 훨씬 더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보면서 기뻐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끊어졌는지 몰랐는데, 왜 관계가 단절됐는지 몰랐는데, 이제 드디어 선물이 오면서 또 그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오면서 드디어 이제 과거에 소원했던 빌립보 교회와 그처럼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의 기쁨, 이게 오늘 빌립보서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14절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 빌립보 교회의 선물이 뭐였다는 겁니까? 그 괴로움을 해소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오면서 다시 연결되어진 기쁨, 이런 배경에서 괴로움을 말했고 이제는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10절부터 20절까지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거 놓치고 본문을 보면요,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자, 이런 배경이 없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선물을 받았지만 굉장히 무심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선물을 받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지, 그 선물 때문에 뭔가를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17절을 더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 이거 뭡니까? 선물이 고맙다는 겁니까? 맞나? 아니라는 겁니까? 사실은 이런 배경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본문들을 툭툭툭 읽으면요, 야, 이 바울이 좀 이상한데라는, 바울이 선물을 무시하는 것 같은, 선물이 작았나? 돈이 작았나? 뭐 이런 느낌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 너희 마음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다시 마음이 연결되면서 그가 새롭게 되어지고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감사의 말이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이제 그 멕시칼리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블레싱 박스를 보내는데 돈 몇 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바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번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가 있고 그들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응원하며 후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블레싱 박스를 보내고 8개 교회의 한 20가정 정도에게 우리가 푸드 패키지를 준비합니다. 그것, 또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200불 정말 작은 돈이죠. 근데 글쎄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00불이 한 달 정도 월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뭐 조금 못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돈만 보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돈 없이도 살았는데, 내가 선물 없이도 살았는데 뭘 마음 없이 돈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물질이 가고 선물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복음의 일에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3년 동안 우리가 멕시코 비전 출입을 못 갔지 않습니까? 올해도 못 가요. 우리가 이제 꼬라손 라티노 미션 한 8개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데 같이 의논하면서 올해까지는 가기 어렵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려서 이제 블레싱 박스로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 사이에 멕시코 지역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재활센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거기는 모여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선물과 함께 우리는 당신의 어려움에 참여합니다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보낼 때에 한번 카드를 한번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카드 썼던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그 격려.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미국 땅에 있지만 우리가 멕시코도 갈 수 있고 북한도 갈 수 있고 남아공도 갈 수 있고 우간다도 갈 수 있고 우리의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연대고 복음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물을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데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선물들이 바울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요 단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3가지를 말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게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이는 향기로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것이요, 이 단어가 2단어예요. 좋은 냄새의 향기요, 그런 뜻이에요. 좋은 냄새의 향기요. 그 다음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면서 뒤섞여졌는데 그게 아닙니다.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선물이 이 세 가지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제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빌립보 교회의 선물이. 자, 우리가 한 선물이, 우리가 한 격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는데 지금 누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선물이 빌립보 성도들을 또 복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한글 번역이 좀 넉넉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 여기서 유익하도록이라는 단어가 로곤, 쉽게 말해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이 말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요 일이라는 것과 유익하도록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17절에는 다르게 번역하면서 조금 혼돈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다시 말하면요, 너희의 일이 풍성함을 만드는 열매가 되기를 구한다, 그런 내용.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한 그 선물, 그 행위가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희들이 나와 협력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복음에 협력을 하면서 그 일들이 많은 열매들, 너희 가운데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마음만 연결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바울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선물이에요. 마음의 선물이 이런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축복이 됩니다. 그러한 열매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존속합니다. 주후 125년에 그 폴리갑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서문학교회의 폴리갑 감독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써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언제까지 지금 존재했다는 겁니까? 125년 때까지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에도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뭔가 큰 일을, 뭔가 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면서 복음을 만들어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물을 보낸 사람은 이전보다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요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기에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와 불을 열어주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된다. 이 바클레이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격려하고 일으키는 복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마음, 그 작은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복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일은 우리는 작은 것들을 그냥 할 뿐이에요. 그 역사는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대로. 우리가 이번에 또 이러한 선물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선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작은 선물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대함을 상상해보는, 그렇게 해서 이번 성탄절은 더욱더 따뜻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러한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